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도저히 실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부모의 사랑에 비유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또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힘찬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세상을 따랐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상황을 어찌 보면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의 그 형편을 대변하는 것과도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자기 원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원하나 왜 불행하고 늘 앞길이 막히는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그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여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죄악의 포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을 때에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역시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띄워봅시다. 죄가 여전히 시작.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그 악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본성의 욕구대로 살면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들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되면은 내 본성의 욕구대로 살게 된다면은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묶이게 될까요? 죄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묶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거짓말을 하고 난 뒤에 그로 인해 자유를 잃고 억압되어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죄를 짓고 마음을 기뻐한다면 이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마치 내 마음대로 해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행이겠지만 오랫동안 성령과 양심을 어기고 딱딱하게 굳어진 죄는요, 심각하게 우리의 인격과 환경을 망가뜨리고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심사숙고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막 살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자,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삶을 벗어나는 순간 죄의 종이 되어 순간을 느끼고 고통과 파멸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삶을 벗어나는 순간에는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손발이 묶이고 고통과 파멸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48장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무 완고하며 내 모든 수를 지키려 내 영원한 곳이다. 자, 여기 보면요,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49장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완고하다는 건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 것을 완고하다고 해요. 내 몸은 쇠의 힘줄이요. 쇠는 바로 철을 가리키죠. 힘줄은 근육이죠. 내 이마는 노티라. 노트는 바로 구리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고는 너를 완고하며 고집이 세며 내 몸은 쇠의 철같이 힘줄은 근육이요 내 이마는 구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무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지독한 교만과 죄가 재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청해서 들어간 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적용 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이유가 뭘까요? 앞절에 말씀과 같이 완고함과 쇠심줄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목과 뻔뻔한 이마 때문이죠. 이런 죄와 세상의 영광과 풍요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둥지에 가시와 찔레가 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고 한탄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한 회한이 묻어있는 말씀이에요. 이제야 예루살렘 시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지를 비로소 알게 된 뼈저린 후회가 담겨진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돌보시던 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 사다 보니까 그때 자기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던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심판받을 가나안 풍속을 쫓다가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근히 세상을 따른다면 어느 순간 주위를 돌아볼 때에 그 좋은 것들이 내 곁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기쁨과 자유와 만족도 어느새 사라지고 눈물과 불안과 후회와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때가 행복한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돌보심을 뿌리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산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거할 때가 가장 우리의 인생이 화창하고 빛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할 때가 내 인생이 화창하고 빛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힘껏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다면 자,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환경과 죄와 사단에게 묶이지 않고 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부자유하다면 그 배후에는 뭔가 있어요. 뭘까요? 죄입니다. 죄.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가 있고 부자유하다면 그 배후에는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젠 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풍족하고 좋았던 시절을 그들 스스로 죄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시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좋은 날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뿐이죠. 자, 한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도 성전에 일어난다 믿는 시를 덮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이유든지 성도들이 고난과 힘든 시기를 겪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힘든 시기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없이 그 젖먹는 자식을 드시며 자기 배에서 나가기를 분명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언어 히브리어에 있는 말씀과 헬라어를 한번 깊이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라는 것은 몸을 가리키는 거죠. 몸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요, 깊이 사랑하는 자비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자비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혹시라면 다시 또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잊지 않나는 모른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쫓다가 본병을 당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돼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라도, 자, 함께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갓난아기 적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에 대한 간증이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임신 중에 각혈이 나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암이 진행된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당연히 아이는 또 가져도 되니까 아이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하자고 의사는 강요를 했어요. 이게 더 좋겠다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버리고 억지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먹을 수 없는데도 억지로 밥을 먹었어요. 이 어머니는 자기의 치료를 포기하고 아기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배에서 있는 태아를 결코 잘못되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20일 동안 젖을 물리다가 이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들이 커서 목회자가 되셨고, 이 목사님은 결국 할머니를 통해서 자기를 어렸을 때에 키워준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나 너를 낳고 내 엄마가 눈을 못 감고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젖먹이를 떼어놓고 떠나가는 어머니가 어떻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자식들을 학대하고 죽게 방치하는 사건들로 인해 부모의 철륜적인 사랑도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자기를 죽이고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부모의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과 듣기를 함께 부르기 원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자,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순간 하늘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형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거 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봅시다. 지금 시작. 지금 예언하고 힘들다고 명령 주시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16절에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바로 이 말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계속 시선을 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신체에 각인해 놓으셨기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상처 안에 깊이 기억된 하나님의 친자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곤란한 처지와 형편과 모든 생활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져 버린 성벽, 불에 다 그을려 사람이 살 수 없는 처량한 성벽이 항상 하나님 눈앞에 있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며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던 그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숨소리가 하나님 귀에 늘 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우리의 일거수 일토족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만하지 않으셔요.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바벨론의 나라에 끌려가 70년의 힘든 나라를 살아가며 스스로 낙담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열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모여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빨리 걸어서 돌아올 것이다. 너를 헐고 황폐 아무것도 없게 하던 그 자리에서 너희는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내게로 올 것이고 신부를 꾸미는 장식처럼 너를 두리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들을 인도하시다.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육간에 강건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힘써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견고히 하고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 모두 낮아져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죠. 자,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좋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각처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이 돌아와 크게 붐빌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즉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황폐했던 것 그것을 가득 채우며 말하길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살자고 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는 말씀입니까? 여기 19절의 앞절 잠깐 떼어볼까요? 자, 19절 잠깐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 나라가 그를 삼켰잖아요.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요 점점 더 확장하고 풍성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1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흘러왔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어졌으며 사로잡히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예기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가 어느 순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 것인가를 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때가 임했다는 것이죠.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행렬이 이방 각처에서 교회로 이어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요 우리의 형통한 복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더 보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잘 깨닫고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모두가 번창하고 거처가 넓어지고 지경이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죄의 세력,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내 본성의 욕구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환경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가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기는 저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되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준비하신 님을 하늘에 올립니다.